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늘 보는 것인데요. 자동차 옆에 거울이 달렸죠. 사이드 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보일 듯 말 듯한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뭔가 주의를 주는 그런 글인데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멘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차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는데 너무나 가까이 물체가 와 있는 거죠.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복은 내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참 가까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기회가 없지? 왜 잘 될 수 있는 기회, 좀 뭔가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대박이 터지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기회도 여러분들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아직 멀었잖아. 내가 아직 젊고,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의 종말이 오기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하죠. 좀 더 있어야 이 지구가 망할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종말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지구의 종말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인 거죠. 말세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발명한 여러 가지 달력이 있잖아요. 음력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이 있고,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하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우리랑 월이 표현되죠. 출애굽한 그때를 그들은 정월 초하루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구촌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달력이 태양력이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새 달력을 걸어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달력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 태초라고 부르는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어떤 시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태초,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작하는 태초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게 될 때에 그 달력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달력을 캘린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옛 로마 시대의 관습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갚아야 할 때가 이미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오죠? 한 달 뭔가 이렇게 내는 게 너무나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린더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빚을 지고 누군가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갚아야 되는 그 날이 온 것, 그때를 캘린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하게 되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숨길 수 있는 날은 없단 말이죠. 매일매일의 내 삶이 하나님께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시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지금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이 바울의 기대, 바울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 멸류관이 된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당신들이 내 멸류관이다, 내 자랑이다, 당신들이 바로 내 기쁨이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 가슴 뛰는 어떤 그런 기대가 없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심판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되는 거죠. 이제는 끝이다, 어떤 내게 오는 어떤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느껴진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했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의 멸류관이고 그의 자랑이고 그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재림에 대한 이 바울의 감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바뀌거나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관계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 있다가도 없고 끊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는 끊어지게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이 사이의 모든 관계들은 죽음으로 다 정리가 되고 끝나고 청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요, 헤어짐이라든가 또는 갈라섬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예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또는 지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히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보여지는 건물은, 교회당 건물은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도 다 흔적만 남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이뤘던 성도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들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로 퍼져서 이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건물들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때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동쪽을 향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탑을 사람들은 예전의 건물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중세의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이 동쪽에다가 종탑을 세웠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세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건물 동쪽에 십자가를 계속 지금도 세웁니다. 유럽이라든가 중세기에 세워진 예배당 건물들, 아주 굉장히 뭐 천년 된 건물들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런 전통에 따라 십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오실 때 동쪽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동쪽에다 십자가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오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신다. 오실 때가 바로 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을 생각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종말이 있어. 주님의 재림이 종말의 사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다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몇 년 후가 될지, 뭐 몇천 년 후가 될지 그걸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렇다 치고 또 하나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구원의 감격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감격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재림신앙이 분명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데,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감격이 있을 때 진짜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 하나 겨우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때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구해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한 감격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요거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 재미, 기쁨, 이게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감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격이 어떤 것이냐? 구원의 감격.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가 있어요? 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산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산다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참사들, 대형 어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참혹한 그 참사 현장에 방송이든 뭐 화재 뭐 그 사고든 그 뭐 카메라 들이대고 이제 그 보게 되면 목숨을 구해야 되는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119 구조대입니다. 이들이 등장해서 불도 진압하기도 하고 또 구조대 역할에 사람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시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같이 죽은 그런 걸 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다 죽어서 나오는 현장 속에서 누구 하나가 살아나오게 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과 감격을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조대가 파견이 되는 지진의 현장에 또는 어떤 참사 현장에 사람들이 파견이 되게 되는, 거기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될 때, 그리고 살아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박수를 치고 격려해 준단 말이죠. 감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살아나온 사람도 감격인데요, 그를 끄집어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그 사람의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구조된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대로 감격이 있지만 그를 끌어내서 그를 살게 만든 사람에게도 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출돼도 또 몇 년 살다가 또 죽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출된 감격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감격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거든요.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누군가가 영혼 구원받게 된다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을 예수 믿고 한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한 도구가 된 거라면 그럼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감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감격인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도구가 된 것은 얼마나 커다란 감격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건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지금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도 많고 잘난 척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20세기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가 있거든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분이 평생토록 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억 명.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대형 집회 우리나라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그 좀 제3세계 쪽에서는 텐트 치고 그 대형 마이크 동원해서 대형 집회가 가능한데,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게 되면 대형 집회가 잘 안 돼요. 이 공간이 없어요. 다 이익을 위한 그 공간으로만, 또 하다못해 노는 땅이 없고 빈터에도 주차장 만들어서 결국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이 도시 공간이란 말이죠. 예전에 넓은 마당이 있었고 여의도도 다 넓게 만들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몇백 명 모이고 막 수천만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수백만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저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수록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어떤 대형 집회가 힘든데, 근데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형 집회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100만 명 모여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TV라든가 방송으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 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부흥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 일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백만 명 정도는 이 빌리그람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이 빌리그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빌리그람을 전도한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이 대단한 전도자 빌리그람이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요. 빌리그람은 기억하는데 빌리그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가 자기 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밝혔습니다.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모다카이 햄. 빌리그람이 19살 때에 자기가 살던 그 조그만 마을에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시작한 거죠. 이때는 전도 집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예수 믿으라, 이제 그걸 계속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앞에 나오게 되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축복해주고 교회로 예수 믿게 만들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19살 때 전도 집회에 갔더니요,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빌리그람과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리그람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최소한 수백만 명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이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너는 귀한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리그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아라. 저들이 너의 면류관이고 기쁨과 영광이다.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펼쳐 보여줄 것이란 말이죠. 그 모다카이 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전도한 빌리그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주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이것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 또 다른 어떤 열매가 만들어질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사건 자체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전라남도 신안도 신안군에 임태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섬에서 지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괜찮게 사는 집안의 딸이 태어났어요. 문씨 집안의 딸입니다. 그래서 딸 이름을 준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문준경. 딸이 자라가지고 예전에는 결혼을 시킬 때에 뭐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옆 섬에 사는 중도라는 섬에 살아가는 장씨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시집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가라 그러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요즘에는 안 낳아도 좋은데 예전에는 안 낳으면 큰일인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한 성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단 말이죠. 7년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나니까 이 자식을 기다리는 시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요즘에는 압박인데 예전에는 구박입니다. 구박을 받는 거죠. 하루하루 구박을 받으면서 정말 모진 삶을 살아, 그냥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너무나 구박이 심해가지고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출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뭐냐? 나 그냥 죽겠다.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으면 살지 못,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 나온 거죠. 도망 나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는 섬에서는 내가 죽을 수 없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나를 모르는 서울에 가서 죽자.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주부가 야간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역에 내렸어요. 용산역에 죽으러 가야 되는데,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젠가 막 요란한 박수소리 들리고 찬송소리, 무슨 노래소리 들리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인데 누가 집회하냐면은 선결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했고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이분을 통해서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재밌고 쉽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 거죠.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궁금해 갔다가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듣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 있다가 쉽게 설명해 주는 이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것으로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붙잡은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할까? 나 같은 것도 사랑할까? 아이를 못 낳고 구박받는 나도 사랑하실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준경 이 자매가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도 나도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라고 계시는 목포로 따라갑니다. 목포교회로 따라가서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양육을 받게 되고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게, 열심히 전도한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전도하다가, 영혼들을 구원한 전도하다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시댁이 살고 있는 중도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주는 감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중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살던 내 시댁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아이 낳지 못한다고 구박받다가 집을 낳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찬송에 또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 찬양을 막 열심히 우리 전사님, 그 다음에 또 그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막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도 사람들이 이 문준경의 찬양과 그다음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주변에는 그 섬들이 좀 조그마한 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섬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죠.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가 없는 그 작은 섬들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을 한 거란 말. 그러다가 유교가 터졌어요. 공산당들이 섬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문준경 그 전도사를 예수 믿는 괴수라 그래가지고 총살을 시켰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역할을 했던 증거들은 남아있어요. 이분을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만 68명이에요. 확실하게 증거된 68명이란 말이죠.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선결교 부흥사였고 선결교 총회장을 역임했던 동대문에 있는 서울 선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에게 전도받은 섬사람이에요. 이 섬사람이 저 전라도 저 섬사람이 서울에 와서 출세를 한 거예요. 서울 동대문에 커다란 서울 선결교회를 지어놨단 말이죠. 선결교 총회장까지 했단 말이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분이 이런 분이 있으나 지난 한 40년 동안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을 통해 영향받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 중요한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대학의 캠퍼스가 변화가 됐어요. CCC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준곤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바로 문준경 전사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섬 출신의 목사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이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문준경 전사가 김준곤이라는 소년을 전도를 했어요. 이 소년이 자라 소유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복음화시키고 대학생을 전도해서 대학생 선교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면 그 옥하는 목사님, 그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전부 다 대학생 선교회 출신의 사역자들이라 그 말이죠. 섬에서 구박받고 버림받은 그 여인이었던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씨를 통해서 맺혀진 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위대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재산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손에 쥐었던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내가 주를 만나러 갈 때,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여진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명예가 쓰여지기도 하고, 그럼 내 명예가 얼마나 가치 있는 명예가 됩니까? 내 재물이 쓰여지기도 하고, 내 건강이 쓰여지기도 하고, 이게 가치 있고 이게 보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 받았다는 이것, 내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되는 거죠. 일단 내 영혼이 구원받아 감격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 감격이고,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영교회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익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한 것처럼 좀 우리가 미미하지만 평생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영혼이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